있습니다. 아멘. 기도에는 능력과 위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과 위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력자들을 찾거나 어려울 때 많은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우리가 실망이라는 단어가 생긴 것은 뭐냐면 내가 많이 원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대치가 크면 클수록 실망과 좌절이 크기도 합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대치가 크기도 하고 자녀들도 부모에 대한 기대치가 크면 클수록 좌절과 원망과 실망이 큰 법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해요. 기도를 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 중에 최고가 뭐냐면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어떤 문제든 응답이 된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33장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너는 기도하라. 그럼 내가 응답하는데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전제는 뭐냐? 기도해라 응답된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거야. 근데 분명한 사실은 환경이 다릅니다. 여건이 다릅니다. 시대가 다릅니다. 그런 걸 주님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우린 그걸 믿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게 되면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했구나. 이렇게 복종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상관의 명령에 이유 없이 복종하듯이 예수님이면 다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해관계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편을 여기에 개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중차대한 문제를 개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냥 원하시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다 감정이나 모든 환경을 다 개입시키지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고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 예수님 자체 말씀에 복종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본문을 보세요. 바로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소아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보세요. 나도 100명의 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나도 내 위에 있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그들도 내가 가라 하면 갑니다. 오라 하면 옵니다. 이처럼 주님께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하자마자 백부장이 이렇게 행동을 해요.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낫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낫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면 낫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낫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면 낫는다, 기적이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난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도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지금도 응답이 가능합니다. 주의 역사가 가능합니다. 삶의 변화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신앙이 우리가 지식으로 믿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책을 보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책을 보고 우리가 조립하듯이 퍼즐 맞추지 퍼즐 맞추는 거 아닙니다. 작은 짓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말씀대로 그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동적인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의 역사와 역동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말이에요, 이 말에 예수님이 반응을 하세요.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놀라웠다. 주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주님이 놀랬다라는 말이 없어요. 주님을 놀랄 만한 믿음이 있다는 말이죠. 주님이 어머 깜짝 놀랐단 말입니다. 백주장의 믿음을 보고 그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신비스러운 믿음을 본 거예요. 주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와, 대단하다.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그런 믿음을 주님이 백부장을 통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놀랍게 여기셨어요. 주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만났습니다. 믿음의 사람 만나보았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만나봤습니다. 기도 좀 하는 사람 만나보았습니다. 사도도 그랬습니다. 제자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그를 따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만나고 보았는데, 제자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들도 아니고 백부장의 로마 사람에게서 주님이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을 보았어요. 주님이 충격을 받았단 말입니다. 와, 이런 말이에요. 와, 대단하다. 이런 주님이 충격받은 믿음은 이 사건 외에는 없어요. 성경에 주님이 충격받았다, 깜짝 놀랐다라는 믿음은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깜짝 놀래, 와, 대단하네, 이런 말이에요. 와, 저 믿음 대단하네. 어떻게 저 믿음이, 근데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아니에요. 모태신앙인도 아니에요. 우리 집 말하는 권사도 장로도 아니에요. 아무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근데 이방인의 믿음을 보고 주님이 와, 처음 봤다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처럼 백부장은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만들고 예수님을 움직이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움직이게 했단 말입니다. 누구에게? 백부장에게 움직이게 했어요. 백부장의 문제에게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이 발걸음을 움직이고 능력이 그쪽으로 가게 하고 역사가 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움직임을 그가 만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딱 두 가지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말했기 때문이야. 그냥 믿음으로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두 번째로 믿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있던 없던 여기 있던 저기 있던 믿는 사람. 이 단순한 믿음이 주님을 놀라게 했다는 것은 충격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다 예수를 믿습니다. 믿으시죠? 할렐루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 제자들 믿었죠.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사람 믿었습니다. 치유받은 사람 믿었습니다. 문제 해결받은 사람 믿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거기에 충격받지 않았어요. 너무나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말하는 자, 말씀을 믿는 자, 이 두 사건 때, 이 두 가지 때문에 주님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충격이에요. 우리가 다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하는데, 믿음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내가 말씀을 믿는 것 같은데, 우리를 자세히 보세요. 우리를 자세히 보면 이게 굉장한 믿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할 때에는 작은 문제가 생기면 말해요. 이 작은 문제 앞에 우리가 무덤 앞에는 이름 말해요. 예수 이름. 작은 물질물질 아주 작은 문제는 10만 원 잃어버렸다면 아깝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액수가 한 단계 더 올라가고 더 한 단계 올라가면 그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누가 얘기했다가는 그냥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세요. 정말 사랑하는 하인이에요. 많은 사람을 붙였습니다. 많은 의원을 붙였습니다. 용한 사람을 붙였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용한 사람 찾아가듯 용한 사람을 붙였어요. 그런데 낫지 않아요. 돈도 많이 투자했습니다. 시간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 아무리 병중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심각한 문제를 할지라도, 코로나 상황이라 할지라도 교회가 부흥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자녀가 변화 받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작은 문제 앞에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문제를 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커지거나 문제가 확산되면 우리는 좀처럼 말해요. 백부장이 믿으면 그런 거예요. 크든 적든 상관없이 그는 믿음으로 말한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든 그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면 가능합니다.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세상 믿는 것 같아요. 환경 믿는 것, 물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믿음이 주님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왜 주님이 충격에 받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 움직이지 않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요 세상적인 거예요. 믿을 게 좀 가지고 있으면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좀 이렇게 살만하면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살만한 거 툭 건드리면 그때 찾아봐요. 이렇게. 사업이 잘 되면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너무 잘 되지 요즘에. 목사로서 그게 너무 기도를 세게 했나? 이런 마음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업 잘 되고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주님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정말 바른 것이 아닌데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작은 진리가 주님을 충격에 빠뜨리기도 하고 주님의 관심을 끌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해요. 믿음으로 말하는 자,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은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자녀가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시기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부흥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말하는 말씀을 믿으니까 그렇게 가능해요. 말씀 믿으니. 뭘 믿어요? 세상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말씀도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그 말씀이니까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근데 이 단순한 것이 주님을 충격에 빠뜨려. 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결국 사람들 대부분은 출렁거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상관없이 연수에 상관없이 모태신앙에 상관없이 다 출렁출렁한다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은 한결같은 거예요. 이렇게 어떤 문제가 와도 한결같은 거예요. 이게 주님의 충격이었어. 이야, 이 간절한 믿음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데 유대인도 아닌 모태신앙도 아닌 누구에게? 로마인에게 있는 거예요. 정말 이런 자가 예수님을 움직이게 해요. 예수님을 은근히 움직이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귀한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날 찾기 힘든 정말 귀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주님을 놀라게 했어요. 주님을 움직이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달라졌어요. 주님이 움직이시면 달라져요.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움직이시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꼼짝 안 해. 물질도 질병도 뭣도 꼼짝 안 해. 우리의 자녀들도 꼼짝 안 해. 근데 주님이 거기 움직이시면 달라져요. 주님이 움직이시겠더니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뭐라고 했어요? 너 믿음대로 되라고 했어요. 주님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 믿음대로? 너 믿음대로 되라. 백부장아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굴곡이 타지 않고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했죠. 기도는 말로의 말이에요. 말에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이 받은 복이에요. 사무엘은 유일하게 삼직을 가진 사람. 삼직은 딱 두 분이 가졌어요. 사무엘과 예수님. 그 외에 삼직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삼직을 가졌던 유일한 사람,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무엘이 받은 복을 보세요. 사무엘은 이런 복을 받았어요.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보세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하면 된 거예요. 사무엘이 믿음으로 선포하면 응답됐습니다. 사무엘이 믿음으로 선포하면 응답되어지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을 타지 말란 말이에요. 한 번 말하는 게 아니라 백부장은 끊임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유능한 사람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되든 안 되든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은 언제나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앉으라고 했으면 끝까지 앉아있는 것입니다. 감정을 타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늘을 놀라게 하고 감동시키면 이 땅에 축복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가난이 부유함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질병이 건강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시키면 무의미한 삶이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우고 내 삶이 아름다워지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감동시키길 바랍니다. 자녀들의 무엇을 모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 우리 하나님이 감동하면, 하나님이 개입하면, 하나님이 움직이면 역사가 달라져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개입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움직이면 힘이 없지만, 내가 움직인 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지만 하나님 움직이면 달라요. 하나님 움직임. 하나님이 내 가족 움직이면 달라요. 내 자녀를 움직이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물질을 움직이면 달라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하는, 그럼에도 믿음으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데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시작.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그러니까 그 일로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선포하게 되면 그것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말하게 되면 역사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만 믿고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답이 나와요. 답을 몰라서 문제이지 답을 하면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답을 찾는 과정이에요. 기도는 반드시 답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기적이, 기도가 능력이며 기도가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바울의 복음 전도와 부흥을 위해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힘써 도왔습니다. 이방 선교는 사도 바울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능력을 받고 아라바에 가서 2년 동안 기도했더니 영이 열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 혼자 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력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조력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인들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4장 14절과 15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기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나를 후원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다. 정말 수고했다라고 했어요. 이처럼 복음사역과 부흥을 위해 누군가 뒤에서 도와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과 전도에 성공한 것은 사도 바울 혼자 능력받아서가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처럼 누군가 뒤에서 도왔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물질적으로 돌봄으로 기도로 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다시 고백을 해요. 16절과 7절이에요.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도왔습니다. 이것은 바울을 위한 것뿐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잘 읽어보세요. 자 보세요. 빌립보 교인들이 힘써 한 번뿐 아니라 바울을 도왔어요. 이렇게 복음사역과 부흥을 위해. 근데 뭐라고 했냐면 나를 위한 것뿐 아니라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도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빌립보 교인들이 뭐가 유익한데요? 이 어려운 살림 가운데 초대교회가 어려웠으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 바울의 복음 전도와 부흥을 해서 이들이 모아서 물질도 모으고 기도도 모으고 시간도 모아서 바울을 사역을 도왔어요. 그런데 바울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뿐 아니라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도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을 위한 것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 것이다 그랬어요. 아니 열매를 구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열매를 얻은 게 아니에요. 이들은 그냥 도운 거예요. 그리고 있는 것 가져간 거니까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10개를 갖고 있는데 사도 바울을 돕기에 5개를 줬어요. 그러니까 풍성해진 게 아니라 쪼그라들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 거야. 그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 이유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아멘. 보세요. 나는 풍부하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풍부한 사람입니다. 나는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늘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십니다. 그래도 빌립보 교인들이 도움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향기가 되어지고 제물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게 돼요. 그래서 나오잖아요. 바다처럼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을 도운 빌립보 교인들에게 약속한 은혜가 뭔데요? 하나님 뭘 약속하셨어요? 이걸 약속하신 거야. 빌립보 4장 19절을 보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복음사역과 전도와 부흥을 위해 뒤에서 도우면 그 도운 사람들에게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 이런 말입니다. 마이너스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해 우리가 부흥을 위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여러분들이 힘쓰고 노력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전도와 부흥 그리고 도움과 물질과 돌봄은 서로 상관관계. 다시 말하게 되면 도움과 물질과 돌봄이 없이는 부흥과 전도와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암만 도움과 물질과 돌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사역이 바르지 않으면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썩지 않는 것을 씨를 심는 것입니다.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요, 주님은 한 번밖에 약속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2번 반복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 절대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딱 놀랍게 2번 반복한 말이 있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2번 반복하신 말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구하면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든 구하면 주님은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같은 내용을 반복해요. 다음에 14절을 보세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반복하잖아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절대적이란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뭘 구하라? 무엇이든. 그러면 구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응답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시원 씨가 있어요. 요즘에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연예인 중에 최시원, 한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10대에서 우상처럼 여겼던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TV에 뭐 여러 TV에 나와요. 최시원 나와서 얼마 전에 제가 말하는 대로 새롭게 왔어요.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30대에 나가서 창피합니다 그랬죠. 40대에 나오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30대에 나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대기업이거나 큰 기업을 지금도 해서 준재벌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아버지를 기억하면 딱 그는 세 가지밖에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이. 그냥 뭐 떠오르냐니까 직장 가는 것, 교회 가는 것, 365일 중에 365일을 매 새벽 예배 가는 것. 이게 자기가 기억하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답답했다는 거예요. 돈도 많고 준재벌처럼 그 그룹에서는 농담으로 쟤네 집에 가면 헬리콥터가 착륙한다는 말도 있었고 막 이렇게 친구들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기억이 딱 아버지는 회사 가고 교회 가고 365일 중에 365일을 그 바쁜 와중에 새벽 기도를 쌓고 거기에 장로님이에요. 지금 형동제의 교회. 그걸 보고 잘했어요. 이해되지 않았지만 30대가 넘어가면서 그 자기가 루틴을 바꿨다는 거예요. 삶의 태도를 바꿔 자기가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요. 연예인을 하면서도 새벽 기도를 가서 하루 일과를 계속 진행합니다. 그 전에 이해되지 않았던 그의 삶이 아버지의 삶이 지금도 머리에 박혀야 돼요. 늘상 기도하는 아버지. 목회자도 아니면서 한국에서 손꼽을 정도로 바쁜 그 사람이 아버지가 새벽으로부터 기도를 하고 언제나 기도회를 하고 언제나 기도로 성경을 읽고 바쁜 와중에 성경을 펴고 집에서 읽고 그리고 대기업이나 아니면 자신의 기업, 큰 기업을 운영하고 그런 모습을 늘상 봐왔던 아들이 어딜 가겠어요. 연예인을 하면서도 그는 늘상 노래를 할 때 친구들 손을 잡고 기도했고 대표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슈퍼주니어 친구들을 다 전도한 사람이 그 사람. 다 예수님 얘기를 너무 하고 싶어서 늘상 봐왔던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모습, 이게 우리가 다음 세대에 보여줘야 될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어야 돼요. 이번 명절을 맞아 이러한 복된 가정의 모습 회복되어지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명절, 예배드리는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전통 아니겠어요? 이게 신앙의 정통이잖아요. 신앙의 명문가 아니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얘기를 하고 그 바쁜 와중에 연예인은 그 친구도 새벽에 새벽 기도를 깨우고 새벽 기도로부터 모든 삶을 시작하고 그러기 위해서 일찍 10시 전에 항상 자고 새벽 기도를 나가기 위해서 이 젊은 친구가 자신의 삶을 만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요. 하나님의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다면 믿음으로 말을 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입니다. 세상에 땅을 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감정에 섞인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란 말입니다. 자녀를 향해 이번에 명절 때나 모일 때 믿음의 말을 여러분의 가정에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으로 인해 회복될 것이다. 우리 가정은 주님으로 인해 하나 될 것이다. 주님이 넘치는 내가 우리 가정에 넘쳐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나타나주니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월요일마다 통화하는 게 있잖아요. 월요일마다 통화하면 두 아이가 가 있어요. 첫 번째가 딱 어제 뭐 설교 내용이 뭐니 이렇게 물어봐요. 은혜 받은 게 뭐니 이렇게 물어봐요. 애들이 대답을 해야 돼. 어제 예배 나가서 은혜 받은 게 뭐니? 본문이 뭐니? 무슨 은혜를 받았니? 하고 제 아내하고 항상 애들한테 물어봐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공부를 못하거든 들어오면 된다. 공부가 우리 미래를,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 신앙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야. 네가 1등을 하든 뭐하든 다 잃어버리는 거야. 예수님이 없는 공부는 정말 주님 올 때 주님이 손 놓으면 아무 의미 없게 된다. 늘상 물어요. 예배는 어떻게 드렸냐, 어디에 앉았느냐, 본문이 무엇이냐, 은혜 받은 게 뭐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 미학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거든 기도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좌절할 거 없어요. 주님을 우리의 가정으로 움직이게 만들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자녀를 기도할 거 뭐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말하면 주님이 우리 가정으로 개입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움직이십니다. 우리 교회 움직이십니다. 그것이 기적이며 역사이며 죽을 것 같은 하인이 치유된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미아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번 최소 한가위 가정예배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가정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사람들에게 예배 시간 좀 늦게 가면 아이고 드라마가 10분을 놓쳤다. 드라마 10분을 놓쳤으면 가슴을 쳐요. 또 보면 되는데 드라마 10분을 놓쳤어. 좀 일찍 끝났으면 내가 다 볼 수 있었는데 차원에도 늦으면 늦어가지고 내가 드라마를 15분 동안 앞부분을 못 봤으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가슴을 아파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내가 10분을 늦게 왔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교회에 내가 15분 늦게 와가지고 정말 땅을 치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교회는 그냥 늦어도 돼. 10분 와도 20분 되고 30분에 와도 되고 죽도 전에 와도 되고 그냥 와주기만 해도 감사한 거야. 드라마 한 편보다 못한 예배. 웃기잖아요.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 조금만 시간이 늦으면, 내가 약속 늦으면 교회 때문에 늦었다고 하는데, 정작 예배 때문에, 예배가 너무 늦어서 5분 늦고 10분 늦고 20분에서 너무 가슴이 막 울고 싶고, 내가 예배를 이렇게 늦었다니, 이런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을 텐데 우리는 끔찍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유익을 주는 높은 사람을 만날 때 5분 늦는 건 끔찍하게 여기면서 예배 시간에 10분, 20분 늦는 건 아무렇지도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야, 주님이 역사하고 있다. 다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말하는,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불일 때 일어나며 여러분들의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움직여지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가득한 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